사람은 세상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은 또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또 하나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평소 같지 않게 이날은 오래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둘째 줄에 그래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돼요. 떠나게 되면 다시 언제 이곳을 와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지금 바울에게는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말씀에도 더 전해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났어요. 3층에서 앉아 듣던 유두가 툭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시죠? 누가입니다. 누가는 여러분 직업이 의사예요. 바울이 뛰어내려와서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 중에 졸면 죽을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설교가 짧아야 된다, 그런 말씀 더더욱 아니죠. 그럼 이 유두고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밤이 새도록 전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듣고 싶어서 머물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어 먹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성찬식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어 성찬식을 해요. 떡을 떼어 먹고, 이 말은 여러분 성찬식이 다시 말하면 예배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 가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이 앉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더 말씀을 전해주세요. 당신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전해주세요. 우리가 갈급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바울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좋은 말씀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전체를 바꾸고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밤이 새워도 그 말씀이 길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교회를 바꿉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사람이 바뀌어져요. 혹시 여기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내 성질대로 예수 믿어. 그런 분은 여러분 아직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긍휼이 풍성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기독교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변하고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왜 이 드로아에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려고 애쓴지 아십니까? 결국 드로아 성도들이 말씀을 만나야만이 그들의 삶의 생명의 역사가 누려진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로아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으로 살아갈 삶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 듣는 시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무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귀 열고 마음 열고 들으셔야 돼요.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성경 곳곳에는 TNP라는 표식이 많이 있답니다. 이 표식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표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래야 돼요. 말씀을 지식으로 공부하고 듣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임신을 해도 유산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를 못 봐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은혜가 나를 붙잡지 못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실제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 듣는 길을 열어주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모함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